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13절 말씀까지인데 6절 말씀까지만 읽고 또 읽어가면서 복을 받겠습니다.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참 추우신데 이렇게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춥지요?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따뜻하게 차도 드시고 또 가끔 가다가 또 시간을 내셔서 또 주일날 시간 말고 커피숍에도 좀 다녀오시고 또 경제가 살아야 되지요. 정 그렇게 안 되면 믹스 커피라도 여보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해서 이렇게 또 나누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슈레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송이 여러분 고백이고 정말로 간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못 믿으시는데 하여튼 안 보이니까 못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내 앞에는 그냥 다 이게 간증이야. 문제가 보여요? 할렐루야 이거 간증거리지. 얼마나 멋있어요. 문제를 보면은 그냥 아버지 왜 이것도 이게 또 왜 문제 또 왜 나만 이러지 말고요. 막 그냥 문제가 보면 무조건 할렐루야고 야 이것도 또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시네. 아니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어떤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막 고대하고 기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만 있으면 이게 있으면 무서워서 마치 10사람의 정탐꾼처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요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안 무서워서 여러분 조폭 앞에 가면요 두 분이 막 문신이 막 호랑이 막 용이 틀고 막 있으면요 갑자기 막 다들 주눅들잖아요. 목욕탕에도요 남자 목욕탕에도 요즘에는 참 많이 와. 웬 호랑이도 뭐 그림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맞을까 봐서 못 지어요. 막 떠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딱 하고 쏙 들어오는데 금목걸이에다가 이렇게 금인지 아니냐 진짜 모르겠어요. 그것도 궁금해. 건강 목걸이인지 진짜 금목걸이인지 그것도 궁금해.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봐. 혼날까 봐서. 그분이 싹 하고 들어와서 하면요. 갑자기 막 옆에서 둘이 조곤조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분, 두 분, 세 분 막 조용해져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한 지나가는 사람 똑같은데 왜 무서워요? 예, 왜 무서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솔직히 무서워요. 솔직히 두렵거든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사람은 똑같거든요. 당황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떨리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똑같아요. 그때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 3살짜리 앞에서 얘 까불지 마. 이건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니까. 내가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막 잘난 척, 힘난 척 막 얘기한 건요. 이건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 속에 마치 다윗과 골리앗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도 야 까불지 마.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도와줘요? 솔직히 두려워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봐도 다윗은 백전백패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겨져요. 이겼잖아요. 야, 정말 이게 지식으로는 전달이 되는데 실행으로 옮기는 게 이게 문제래요. 23년 뒤에는 옮기세요. 해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속 여호수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2장을 지났어요. 자, 지난 시간에 2장을 통해서 2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사적 면에서 보더라도 이 2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탐꾼과 기생 라합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지금 정탐꾼이 2명이 파송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정탐꾼이 하필이면 여리고성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숨은 곳이 어디냐면 기생 라합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유숙했다는 말의 의미가 원어에 보면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머무르다. 뭐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살짝 옆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예를 어떤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 뭐 얘네들이 정탐꾼 보내놨더니 말이야 하필이면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동네 가서 그냥 자유함으로 그냥 그 집에 들어갔대더라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자 정탐꾼 라합 집에 들어가 있었더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2명을 보냈어요. 사실은 10명을 보냈는데 2명을 보냈단 말입니다. 2명을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에서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가데스바네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왜 여호수아에서는 2명만 보냈냐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잠깐 얘기 좀 힌트를 준다면 자, 12명에서 10명은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는구나. 그러면 몇 명만 긍정이었습니까? 그것도 아시는구나. 혹시 그래서 2명만 보냈나?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하나,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집이에요? 그 많은 여리고성에 그 많은 지휘권, 정치적으로 세력을 가진 자, 부유한 자, 그 다음에 온순한 자 등등등 많은 집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가족에게마저도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되냐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야 정탐꾼이 가서 좀 숨으면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여인이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땅 너에게 줬어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해.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 여리고 땅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가 야 이 땅은 너희가 가져갈 땅이야 하나님이 너희 주신 땅이야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렇게 말했다면 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말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만났는데 지금 그 사람이 이건 하나님 땅, 너희가 준 땅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요, 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훨씬 더 믿음이 가고 다 수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기생 여인, 정말 사회적인 정말 최약자 아니에요. 누구도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전했는데도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민수기 14장에서는 10명이 말했는데도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땅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명이, 그리고 여인이, 하찮은 여인이 말한 그 말을 그대로 다 수용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안위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 하필이면 여인이냐. 그리고 그 증표를 통해서 붉은 줄을 달아라는 내용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고백이 하나님,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정탐꾼에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나를 구원해줘.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1대1 그래, 기브앤테이크잖아. 그러니까 너 내가 살려줬으니까 너한테 너 보상해주는데 너 나 살려줘라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형제와 자기 친척과 구체적으로 모든 다 살려주라. 그리고 증표에 확실히 말해. 올라가서 다시 보정을 받습니다. 그럴 때 기생 정탐꾼이 그러면 내가 내려왔던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면 와. 붉은 줄을 달아면 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를 다 멸할 때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은 한 명도 안 주고 다 살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왜 하필이면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약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약자, 소외당하는 자, 죄 있는 자, 부족한 자,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선별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결국은 정탐꾼이 가고 싶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야, 너 사르밧으로 가봐. 한 여인이 있을 텐데 그 집에서 내가 다 얘기해서 그 여인에, 그러니까 너는 그 집에 가서 먹고 그 집에 가서 유숙하고 거기서 있어. 그런데 실상 막상 가보니까 그 여인의 형편이 어때요?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 남은 그 빵과 밀가루를 통해서 자기 아들과 가부인데 그것을 먹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될 그런 형편적 상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 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자기 개인적으로 갔다면요, 솔직히 자기가 그 집을 안다 그래도 안 들어가요. 왜?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왜? 민폐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좀 대접을 할 수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좀 기대고 먹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이거 한 거를 보더라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구원적 관계 속에서 기생 라합 집에 있는 이 여인, 이 가족들이 사는 것은 결국은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역을 표현하고 이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 2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장 부분입니다. 3장. 자, 3장. 이 3장 부분은요,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3절과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구분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나눠본 거예요. 원래는 이 3장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서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이 요단강.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라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줘.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자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는데 1절부터 13절과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기적의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드디어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사실 1세대 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한번 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홍해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알 것 같지만 모르거든요. 홍해는 건너뛰더라. 지팡이를 쳤나 들었나 가리켰나 소를 들었나. 자, 14장 16절 말씀. 자, 11장 12장은 6월절 사건이에요.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다 데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무교병과 유교절을 지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14장 16절 그들이 홍해가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출발하는데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16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나 보세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계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탁 손을 들잖아요. 막 이렇게 그때 이렇게 들었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개를 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팡이로 막 가리켜대더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지팡이를 들고 지금 말씀대로요. 그랬더니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더라라는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21절로 22절 어떻게 건너갔나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 오늘 홍해를 건너는 데는 전적 누구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순종인데 누가 순종해요? 모세. 기억하고 계세요. 전적 순종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누가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 지도자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이 되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가더라. 자,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장으로 갑니다. 자, 본장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거기에 유숙하더라.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이 어디예요? 시딤이라는 장소. 자,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요, 영적 무장의 부지런함을 가리키는. 뭐 조금 있다가 해도 되지 뭐. 우리가 보통 그 학교에 가장 늦게 오는 친구가 어디 사는 친구예요? 학교 앞에 사는 친구.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저희 집이 바로 학교 문하고 붙어 있어요. 저희 삼촌 집이. 그러니까 일찍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종치기 땡 하기 전에 가면 돼. 그러면 들어나가지고 5분만 하면 벌써 30분, 40분이 쑥쑥 지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부지런해요.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다 부지런해요. 뭐에 대해서 막 먼저 준비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친구나 가정에 무슨 가정에 어떤 뭐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막 아침부터 그 전날부터 막 미용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준비하고 옷도 챙겨놓고 막 다 하고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일은
여기 보시니까 어제부터 준비하시네. 아니,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부지런함.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영적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 게으르지 마세요. 그런데 시띠나무라 그랬습니다. 보통 시띠나무를 우리는 많이 들었죠? 어디서 성막 얘기할 때 시띠나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시띠나무는 원어가 아카시나무, 아카시아. 그런데 사실 이 시띠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띠이라는 지역이 문제입니다. 이 시띠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볼까요? 민수기 25장. 알고 계세요?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찾을 동안에 설명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가장 많이 죽었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원망에서 죽었던 것고요.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죽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죽었던 장소가 25장 장소예요. 2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보세요. 어떤 사건입니까?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는 사건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하고 통혼할 때는 반드시 동반들에게 뭐예요?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더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장소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장소예요. 죄악의 장소예요. 자기의 많은 가족들이, 많은 자기 지파들이 죽었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또 우상이 있는 장소고요. 섬겼던 장소고요. 이 장소를 떠나더라. 그리고 요단에 유숙하더라. 자, 2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가 누구에게? 관료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진중에 다 두루다니면서 지금 얘기해. 한 곳도 빼지 말고 다 두루다니면서 지금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먼저 레위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제사장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언약궤와의 거리는 꼭 2000규빗쯤 떨어져라. 자, 1규빗은 우리가 보통 성막에 기억해야 돼요. 1규빗은 자기 손끝에서 발꿈치 사이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이제 줄잘 한번 재봐요. 얼마나 되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보통 45에서 50 정도 돼요. 그냥 5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자, 2000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예? 곱하기를 못 하시는군요. 예? 2000규빗이면. 아니,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중얼하면 아무도 몰라요. 자, 그냥 말할게요. 1kg 정도 떨어져. 1kg. 그러니까 이 법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는 1km 떨어져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따라갈 때 1km 거리를 두고 따라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613개조의 레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정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 성막에서 이 성정에서 너희 있는 지역에서 1km 이상을 벗어나면 그것도 죄예요, 죄. 거리를 그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따라갈 때 따라가는데 이 제사장들이 맨 법궤를 따라가는데 1k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꼭 지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라 그래요. 왜 따라가라? 왜 따라가? 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법궤를 따라가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왜 따라가라는 겁니까? 사실 한번 볼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이 좀 갖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아마 이 부분만 보면 다른 것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만.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는 법궤, 시온자 뭐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요.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뭐가 들어 있어요? 자, 첫째는 뭐 들어 있어요? 아니, 읽으면 돼요. 자, 뭐 들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이고 어렵다 읽는 것도. 지금 법궤를 따라 그래요. 누가 맸어요? 제사장들이 맸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법궤는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볼 때 성막의 조감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문이에요. 그 다음에 문을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번데기 아니에요? 뭐예요? 네,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그 만나는 장소가 성소와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뭐 들어있어요? 오른쪽에 역사, 왼쪽에 가운데. 아니 갑자기 말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처음 듣는 거죠. 뭐 기억해 안 해도 되지. 뭐 그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나요? 다 받지. 그리고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나서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게 법궤예요. 왜 법궤가 중요하냐? 이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백성에게 이를 말을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신 장소가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법궤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은 딱 한 누구 대제사장만 들어가. 아니 갑자기 이렇게 잘 말을 해줘야지 좀 설명을 안 하고 빨리 지나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제가 레위기를 강의했고 했는데 그냥 얼음판에 넘어진 소처럼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하여사 또 잊어버려야지 또 하지. 잊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 그리고 함부로 이곳에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안에 뭘 담았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해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반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원망이었어요. 왜? 만나만 먹다 보니까 별로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다고 여러분 처음에는 꿀 못 먹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드셨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진짜 꿀 한번 먹는데요. 지금은요 누가 요즘에 조청 찍어 먹는 건 별로 없을걸? 거의 다 꿀 찍어 먹지 떡을. 아마 조청 안 찍어 먹을걸요?
꿀 먹지. 왜? 건강 생각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꿀 한 번 떠먹는 게 그게 소원이야, 소원. 그래가지고 꿀을 감춰놓으면 거기에 무서운 거 있고 뭐 있으니까 절대 거기는 보지 말라 그러면 거기는 꼭 봐야 돼. 거기 꿀 들어있거든. 그리고 옛날 꿀은 한 번만 먹어도 얼마나 속이 달인지 몰라요. 한 숟갈만 먹어도 속이 엄청 달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단 것도 많이 안 먹고 그다음에 또 꿀도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하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꿀은 두 숟갈 세 숟갈 먹어도 뭐 맹맹하고 예, 참 그래요. 그런데 처음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다고 이것이 최고다고 말했던 백성들이 점점점 시간을 가다 보니까 왜 고기 안 주지? 다른 게 먹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원망 아니에요. 어떤 원망적 측면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뭐냐면 모세를 대해서 고라 일당들이 조직돼 가지고 야 너만 지도자야? 사실 이 고라 일당이 레위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면 너만 레위인이야? 나도 레위인이야. 뭐 조금 더 이해를 두게 너만 목사야? 너만 목사고 나만 목 나도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왜 너만 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고라 일당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라 일당이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수장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각 지파들에게 야 너희들 12지파 각다 지팡이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어디 그 당시에는 성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다 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요. 유득하게도 아론의 지팡이 있으면 싹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니까요. 싹이. 그 징표를 통해서 내가 택한 자야. 내가 택했고 내가 세운 거야. 내가 택한 자에게 권한을 주는데 너희가 왜 여기에 도전해? 너희는 절대로 이 징표를 보고 다시는 도전하지 마.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7장 5절. 17장 전체가 그거거든요. 민수기 17장 5절. 17장 5절 읽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증표를 보여주니까요. 다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와요. 죽은 지팡이에서 갑자기 막 싹이 막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각 지파들이요.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전하지 말아라. 단지.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 두었더라.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이었어요. 이미 만나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었어요. 또 하나,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돌판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자, 돌판 생각해 보세요. 돌판은 뭐예요? 아니, 여기 봐요. 돌판이면 성경이 안 써 있어요. 앞에 찾아야 돼. 돌판은 십계명을 가리켜요. 자,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누가 만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반말로 하는 분이 세 분 계신데 첫 번째 하나님이 돌판까지 다 만들어서 글자를 새겨서 주셨고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밑에 뭐 섬기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모세가 뭐 했어요? 던졌어요. 그러면 깨질까 안 깨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안 깨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만들든지 여러분은 쇠로 만들든지 하시라고 앞으로 던져도 안 깨지게 노간 쓸게 금이나든지. 깨졌어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이제는 만들어와 똑같이.
그리고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글은 누가 쓰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 이 사건 속에서 보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지금 부정적인 측면 보는 거예요. 부정적 금송아지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이를 원망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가라.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기. 시작.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긍정적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법궤를 1km 두고 쫓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따라가는 이유 중에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으로 살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으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선별한 자는 너희는 다시는 도전하지 말아라. 이걸 교훈 삼고 따라가라. 세 번째, 언약의 돌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람이 받아서 영감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유독하게도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말씀 뭐예요? 10계명. 또 유일무이하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10계명은 변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꼭 지켜야 돼요. 예, 언약의 돌판입니다. 내가 명심하고 이 말씀은 하늘이 두둥다둥 다 지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너희가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는데 몇 킬로 뒤에 따라와라? 1km. 뭐 1km 안 될 수도 있죠. 45로 잡으면.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한 군데만 읽으면 이해가 갈 줄 알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울사가 죽어요. 우리는 나곤의 타작물, 지금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이걸요, 사실은 우리는 레위기에서 메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지 않아요.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소가 놀래가지고요, 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라 그래요. 떨어질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웃사가 웃사하고 잡았어요. 웃사하고 잡았어요. 원래 웃사라는 말이 원뜻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사람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당연히 잡아야 돼요. 당연히 떨어지는데 잡는 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허용하잖아요. 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구분되게 들어가게 만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어요. 자, 보세요. 레위기 10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막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선별된 자들만 만져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함부로 만지지도 절대 대제사장도 이것은 못 만져요. 10장 레위기 10장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나와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이 말은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 성소 안에는 불을 피워야 되는 금투에 불을 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도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그 전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을 주셔요. 그런데 그 불을 가져가지 않고 자기 미미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불을 가져가서 붙이다가 아론 대제사장 반열에 있는 자예요. 아론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자식도 대제사장 자격입니다.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즉사해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하셔요. 함부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법계를 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잡으면 죽어요. 여러분 혹시 인디아나 존스 보셨나요? 아마 그게 그 부분을 아마 가지고 각색해서 영화를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법계일 거예요. 찾는 게. 나도 궁금해요. 법계가 어디가 있을 건데 한번 좀 찾아보세요. 대박 날 겁니다. 금일이잖아. 금. 금. 그리고 여러분 금 아니더라도요. 만약에 찾았을 때 그 가치를 얼마나 경매는 보세요. 얼마나 올라나. 아마 이건 만약에 여러분 대박 날 겁니다. 직장 다 테레티시 주고 찾으러 다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우사가 결국은 죽어요. 우사가 보세요. 우사도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가까이 오지 말라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부정된 자가 만지거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자가 가까이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함부로 하는 마음의 습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람이요 바뀐다니까 쉽게 여겨져요. 쉽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걸 염두한 거다. 그래서 가까이 따르지 말아라. 또 하나는 그만큼 경계를 두고 거룩함으로 너희가 섬김으로 쫓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죠. 자, 첫 번째는 언약궤를 메거든 뒤따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 두 번째는 따라가는데 1km 정도 떨어져 따라가라. 자, 세 번째 5절 읽습니다. 자,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뭐라고 하라 그래요?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니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거니까 뭐 하나님 법궤가 먼저 가고 우리는 1km 정도 떨어져서 갈 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또 하나가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결하게 한 다음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5장 말씀 전장을 통해서 딱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5가지 약 7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냥 뭐 사랑으로 은혜로 그냥 다 감싸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시키지 마세요. 옷 뭐하러 갈아입혀요. 그냥 그대로 그냥 더럽건 냄새나든 뭐하건 그냥 그대로 안아주고 그대로. 아마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식인데도 오면 막 인상 쓸걸. 막 고맙고 니 닦고 다니고 말이야. 처음에는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한다 그랬잖아. 사랑으로 하는 거지. 사랑은 개뿔에 빨리 안 닦아. 막 이러고 할지 몰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에 특별히 우리 믿음에 대한 성경은 레위기 11장에서 전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쉽게 뭐라 그랬어요? 깨끗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좀 솔직히 뭐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예식장 가요. 그냥 가도 돼요. 옷 벗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축의금, 옷 입고 간다고 축의금이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 때 옷 다 깨끗하게 머리도 다 단장하고 왜 그렇게 그냥 가도 되잖아요. 어차피 다 축의금 할 건데.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나의 배려예요. 예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원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와 만난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룰을 정해요. 룰을 정하셨어요.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규례, 6장 이후에 7장 이후에 쭉 보면 다 정결규례가 나오죠. 정결규례라고 그랬어요. 정결.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야 돼. 너희가 성결해라. 성결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가는 길의 모든 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해주고 다 인도해주고 다 역사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할 건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정결규례에 관한 건데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지금 모세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옷 빨아 입어. 더러운 옷 다 빨아 입어. 나중에 다른 데 보면은 몸도 씻어 옷도 빨아.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요. 그걸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20장에. 19장에 하나님이 임재하거든요. 시내산에. 그리고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나를 성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빨다, 씻다라는 의미의 모습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물론 우리가 옷을 씻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과 모든 죄를 다 빨리 해결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코이오느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4절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네, 옷을 빨고 또 심지어는 15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심지어는요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네. 그 정도로 우리 내 마음과 자세를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외형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자기부터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이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것은 결국은 내 하나님 받을 은혜, 축복의 응답의 그릇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세요.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준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 준비해요. 비워버려야 돼요. 이 비움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릇이 온전함으로 준비되고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그 다음에 축복을, 응답을, 기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않냐고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받아도 줘도 헛나가게 돼 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장소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5절 말씀까지만 하고 또 수요일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불이 말씀의 구름이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 끝까지 잘 따라가며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질병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물질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가정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맡겼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